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의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터인데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누가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이고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될 거 등등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내일 아침이면 그 모진 고통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논공행상이라든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중상모략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식의 그러한 정치 노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듣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갖은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 입장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에서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옆에 이웃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참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장로 안 준다고, 권사 안 준다고, 집사 안 준다고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그거 받으면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의 무게가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생이 하나님 선생, 스승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승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찾는다고 그랬죠. 사실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책망받을 것이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대로 살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앞에 밑에서 듣고 있던 사람보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볼 때 꼭 그렇게 깊이 원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법을 판결하는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저께도 그 법조인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셔서 우리 감리교회 고문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예요. 제발 종교 문제로 법정에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답답해요. 종교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받으러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해결을 하지. 그런데 그거 왜 가져갑니까? 조금 내가 억울하다는 거지요.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내가 찾아오겠다는 것이고 물질도 좀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새파랗게 젊은 30대 판사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짓밟히게 되고 거기서 권사님 집사님하고 난리를 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차라리 당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차라리 당하리라. 당하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 그러면 누가 보상해요? 하나님이 보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손해본 것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말을 보겠다고요? 이 세상에서 찾을 것 찾아보겠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별거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걸랑 또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냥 해결할 수 없으면 손해보세요. 당하고 마셔요. 그걸 가지고 사회재판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욕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을 지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렇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는 모습은 남의 일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자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우월한 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러한 유혹에 빠졌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두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세기 말에서 시작해서 200년 동안 전횡을 또 횡포를 저질렀던 신앙과 성경과 기독교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을 위한 것이었죠. 종교의 이름으로 대규모 학살과 약탈, 성폭력 등등이 행해졌습니다. 죄사함과 천국 입성을 미끼로 하여 십자군을 모집하게 됐고 훗날에 그것이 바로 면죄부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세속 세력을 넘보며 전쟁을 선동했고 자신의 영토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십자군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이 2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종교적 순수성은 사라지게 됐고 십자군들은 점점 직업 군인화되어 정치 세력화됐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다가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돌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역사상에서 그 바울이 일평생 일구어 놓은 교회들이 그 흔적들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 그 터키 역사를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데
왜 튀르키예는 이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그 찬란한 초대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지가 왜 이렇게 모스크가 세워지고 이슬람이 되었는가? 십자군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너무 횡포를 많이 저질렀대요. 예. 그 횡포를 보던 주민들은요, 누구라도 좋다. 이 십자군만 몰아낼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오케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가 국교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럽 가운데서요, EU라고 그러죠. 그 EU 가운데,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슬람 터키 아닙니까? 터르키 아닙니까? 그러한 아픈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갖고자 한 유혹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기독교를 빙자하여 자기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폭행과 폭력과 성폭력 등등이 만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권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구제되고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절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힘이 아닌 겸손과 섬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끝없이 이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큰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나를 그냥 일확천금 크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세상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통과 환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풍요 속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고난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세상에서 뭔가 우월한 주의를 갖고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 써 있어요? 25절 시작. 세상은 바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임금들을 누가 집권자들 다 은인이라고 높은 자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너희는 우리 모두가 해당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즉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 젊은 자라는 건 뭐예요? 사회초년생이에요. 사회로 말하면 인턴이에요. 인턴이 회사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늘 커피 날라야 되고 누구다 다 상전이에요. 그 위에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턴이에요. 젊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사회 경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에 올라갈자 할지라도
젊은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진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섬김을 통해서 참된 위대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앞에 25절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권세 있는 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를 큰 자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26절 진정한 리더, 큰 자는 오히려 낮은 자리, 가장 말단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벗어나기 힘들고 참 따라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세속적인 성공과 영향력이 종종 그 사람의 크기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는 섬김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섬김마저도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섬김은 이 세상의 섬김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섬김은 시혜적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너에게 떡 부스러기 몇 개 던져주는 방식의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종인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섬김은 내가 이 세상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야망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그들을 막지만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고 혹 내가 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섬겼다 하여 내가 우쭐댈 수도 없고 그 섬김이 나를 높아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하였다고 하여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더 많이 섬길 수 있다고요. 내가 높아져야 영향력도 있고 교회도 더 부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섬김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품은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 종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9절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졌다 한들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 영화가 얼마나 많이 유지될 것입니까? 사람이 살았다 한들 사는 게 아시네요. 삶과 죽음의 차이는 숨 쉬고 있는가 숨을 못 쉬는가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참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억만금을 가졌다 하고 욕구 불만에 쌓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을 짓밟고 억누르고 하고 사기치는 거, 그게 뭔 부자입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살던 집이 226억인가 뭐 그렇게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 집에 살면서 과연 거기서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행복 칼럼을 하나 읽어봤는데 내 행복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젊으신 분인데 평생을 벌어봐야 노후 준비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는 조금 몇 년 남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 생각하다가 지혜를 짰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벌써 3억에 산 게 10억이 됐더래요. 이거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이건 누구 거 되지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대요. 당장 쓸 돈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찾아내다가 빌라를 샀는데 빌라가 2억짜리 빌라가, 요즘에 빌라들 굉장히 싸잖아요. 2억짜리 빌라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8억 가지고 매일매일 쓰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요. 이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집도 비싼 집 깔고 살다가 죽으면 그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빌라에서 나오면 어때요? 꼭 아파트에서 나와야 돼요? 요즘에 빌라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도 빌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쌓아놓다가 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세상에 쌓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수없이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수없이 설교 들었어요. 그건 설교일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마음에 나는 어떨까? 내가 41년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수천 번 내 설교 들었는데 내 설교 듣고 저들의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까? 아니면 내 영정 앞에서 누가 크냐 싸울까? 뭐 이런 얘기 생각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섬길 수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섬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나의 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이 나라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10만 명 약간 넘는 기독교 인구였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민족의 고통과 함께할 때 더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통하여 내가 우쭐대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 종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섬김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종된 낮은 자리에 그 길이 되어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며 내게 주신 것처럼 이런 자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노라,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